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또 믿음의 새 힘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시작.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은 대체로 모두가 믿음의 용기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용기의 사람들이었고요. 모세, 다윗, 다니엘 모두 용기의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모두 대단한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위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현대에는 뭐라고 하냐면 MOT라고 한다 그러네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Moment of Truth, 즉 진실의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때라는 이 Moment of Truth, 이걸 앞글자를 딱 MOT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러한 결정들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 편과 저 편에서 어느 편을 써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 건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그저 따라가며 내가 도로 익숙한 곳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분명히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하안장로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과감하다고 또 다 용기는 아닙니다. 배짱이요 용기는 아닙니다. 배짱은 있는데 진정한 용기가 없는 사람도 저 수두룩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용기가 아닌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의를 위해 과감히 뛰어드는 것 결코 용기라고 할 수 없어요. 죄 짓는 일에 용감한 것 결코 용기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욕망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진짜 용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용기들에는 오히려 처참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진짜로 소유해야 될 용기, 진정한 용기는 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런 믿음의 용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은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용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부갓네살의 위협에 숨지 말아야 돼.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 3장은 금신상을 만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BC,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에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을 다 통일시키고 그 위대한 제국의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이제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우는 건데요.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그 우상, 그 신상의 모습이 얼마나 거대했든지 너비가 6규빗이고 높이가 60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대 사람들이 규빗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50cm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6큐빗이면 얼마입니까? 예, 6큐빗이면 3m, 60큐빗이면 30m, 30m. 그러니까 넓이가 6m, 높이가 30m인 엄청난 금신상을 이 왕이 세운 거예요, 평양에. 그리고 그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과 신하들이 다 거기에 절해라. 너네 이 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죽음뿐이다.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러한 사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신상을 만들기 18년 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다니엘이 총리가 됐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 그러니까 바로 앞전 2장이요. 한 2장과 3장 사이에 한 18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오늘 말씀이 있기 18년 전, 아직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소년이었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꿈자리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그 바벨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자, 천문학자, 점술사, 박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대단한 학자들, 박사, 술사, 꿈의 문가라면, 너희들이 정말로 진짜라면 내가 먼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사, 술객, 학자인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진짜라면, 너희들이 진짜 그 꿈에 대해서 여명한 힘이 있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먼저 어떤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내, 말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에 어떤 학자들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 가늠을 하지를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열이 받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여태까지 뭐 영험한 학자라며, 영험한 술사라며, 여태까지 신의 계시를 받아 나에게다 이것저것 막 알려줬다며, 너희들 진짜라며. 근데 어떻게 내게 이 신이 준 이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지를 못해? 그러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학자, 술사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지혜로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포로 소년 다니엘이 왕의 꿈을 단박에 알아맞추는 거죠. 예, 이런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왕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꾼 꿈은 이것이요. 머리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부분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왕께서 꿈에서 보셨을 건데, 근데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부분을 치니 그 신상이 완전히 넘어져서 무너지는 꿈을 왕이 꾸셨을 겁니다.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왕이 놀라는 거죠. 맞아, 내가 꾼 꿈이 그거야. 이렇게 놀랐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거기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한도를 선택하셔 그 바벨론이 다른 모든 나라, 금, 은, 쇠, 구리, 진흙 뭐 이런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왕에게 보이신 건 그러한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던 거죠. 예. 물론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의미와 뜻이 있는데 다니엘이 지혜롭게 왕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래 맞아, 야 네가 진짜구나, 야 너 정말 뛰어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이 일어나기 18년 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니엘 2장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겨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이름과 형들을 그에게 전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라고요?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이 있기 18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고 그 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포로 소년을 자기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세웠던 경험이 있었고, 여태껏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18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18년 전 자기가 꾸었던 그 꿈에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들을 꾸었음에도 다시 오늘 3장에 그 금신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다니엘의 기적과 같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걸 이가 경험하고 알긴 알았지만, 근데 한 시간이 너무 또 지나고 나니까, 한 18년 정도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남유다의 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남유다마저도 정복한 이 바벨론 왕인 나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잖아. 예. 그걸 내가 좀 과시할 수 있잖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한 교만의 모습들이 18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돈, 힘, 권력, 명예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박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도 여전히 세상에 그러한 수많은 또 다른 또 다른 이 느부갓네살의 수많은 위협들에 노출되어 있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느부갓네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합니다. 야,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18년 근데 결국 18년 지나고 나니까 야, 그래도 지난 18년 봐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 결국 하나님보다 권력이 너희에게도 영향을 바로바로 미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지 말고 돈, 명예, 권력 가지고 있는 나에게 무릎 꿇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야. 라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의 말씀 중에 그거 기억하시죠? 마치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나온 예수님께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세상도 우리들에게 먹고 살 생계를 위협하며 돈이, 성공이 진짜 너희를 지배할 너희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또한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절반도 줄 수 있다며 그저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던 대로 하나님 없이 돈과 성공을 섬기라고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또 위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위협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여도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지키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결단을 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기 전에 먼저 어디에 속으면 안 돼요? 또 다른 느부갓네살인 세상의 위협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먼저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결단을 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해답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해답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내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용기다. 여러분,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으로 용기 있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던 거예요. 천하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불태워서 처형시키다고 경고하는데, 예, 누구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그 화형에 처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그 금신상에 절만 하면 결코 처형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때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들에게는 MOT, 예,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짜 선택을 해야 돼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던 거죠.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 어떤 처참한 사망하게 될지 알고 있었음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왕이 아끼는 고위간직에 있던 관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음에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근데 이들을 아끼는 신하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가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절해. 그렇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절해. 그리고 그냥 좋은 거니까 하자. 야,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왕이 처음에 좋은 말로 막 설득을 해요. 아끼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왕의 설득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이 참으로 대담해서 놀랍습니다. 왕의 제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히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감히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또 한번 그걸 돌아가 이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고, 18절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선포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분명한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좀 가져와 볼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학교와 군대, 또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뭐 등등등에서 이런 신앙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7배나 뜨겁게 불태우는 풀무불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애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라는 걸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로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고백한 하나님은요 좀 얄궂으십니다. 뭐 하나 쉽게 주시지를 않아요. 또 좀 제가 뭔가를 좀 가질라 치면 어느샌가 그거 걷어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머금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짓궂게만 하시는지. 몇 날 며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다른 편이 있어요. 똥줄 타게 만드시고 그러다가 찔끔찔끔 주시는 위로하심과 약간의 메시지로 또 죽지 않을 만큼 딱 포기하지 않을 정도만 위로해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왕 주실 거면 좀 막 이렇게 막 주셔주세요. 그런데 그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그 일들이 다 해결되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옛일이 되어 있음을 발견케도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문제의 시작과 과정은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한데 그 일의 해결은 제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게 끝내버리시고 그걸 오히려 차츰차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아, 믿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아, 믿음의 용기를 낸다는 건 아, 이런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 철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건 제가 지금 여태껏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도 제 필요를 여태까지 채우셨고 부족한 중에도 저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요 믿음이 정말 그 용기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18절에서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건데 근데 혹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용기와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한번 와 볼까요?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 우리 이야기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로 적용해 보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의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위대한 용기는 내 평생 하나님만 믿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용기.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망하도록 죽도록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이 실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섬기고 계시는 봉일천 감리교회 이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어떤 실화 간증의 이야기. 그 목사님 성함이 이상일 목사님이신데 그 이상일 목사님께서 군 생활을 장교 생활로 하시다가 늦가기 제대를 하고 나서 하필 그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목회자로 소명을 늦게 받으셨다고. 이 장교 생활 오래 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상황이 이미 결혼하여 아내와 2명의 자녀가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사실 목사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모님이 아주 심하게 극구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와서 목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막 반대를 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소명, 여러 가지 사건들로 결국 신학을 늦게 하여 목회를 시작하게 결국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던 그 아내마저도 신학을 하라고 하셔서 두 부부가 모두 신학을 하게 되어서 두 분 다 목회자가 되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처음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님이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영참감리교회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결혼해서 식구가 4명인데 근데 이 가장이 교육전도사님이니까 전임전도사도 아니고 교육전도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집은 단칸방에 4식구가 살았고 한 달 사례비는 한 뭐 70에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으셨다고. 4식구 사는 한 달에 80만 원. 그 목사님과 사모님 아이들 먹이기 위해 자기들은 끼니를 못 먹을 때가 굉장히 부지기수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자기들은 못 먹어도 자녀들이라도 먹이려고 그 없는 돈에 멸치를 사와서 육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 국수라도 끓여 먹일 작정으로 그 육수를 많이 막 끓여 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놨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 목사님과 자기는 별로 한 끼도 못 먹고 배를 굶었음에도 자녀들은 밥을 주니까 이 아이들 밥 주려고 그 냉동실에 얼려놓은 멸치 육수를 꺼내놓고 녹이는 중이었는데 이 웬걸 그 육수가 미끄러지면서 냄비가 엎어져가지고 육수가 다 쏟아지게 돼요. 아, 우리 굽는 건 괜찮은데 자녀들마저도 이제 뭐 먹을 게 막 없어지는 거지. 얼마나 사모님이 황망해요. 얼마나 그 사실관계이 기가 막힐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이곳에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장 절망적이고 절박한 자리에서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셨다. 그 육수가 쏟아진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3번 외치셨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난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절박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과 그 고백 이후로 그 가정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한 그 2 자녀가 배를 곪은 적이 없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이 절실할 때,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용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육수가 다 엎어져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먹을 게 없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다가도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완전하시니 나와 내 가족의 길을 온전케 하심을 끝내 믿습니다. 아멘.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이십니다. 이제 다른 거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원망스러워도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주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용기 내어 하나님만 믿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3번째,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씀하시지만 왕이 그냥 풀무불을 그냥 불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7배로 더 태우다. 예. 그 뜨겁기를 7배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예.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왕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왕의 표정이 싸늘해지고, 니들 내가 이렇게까지 설득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왕이 이제는 마음이 가졌죠. 그리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그 불 가운데로 가는데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가는 그 경비병마저도 가까이 가다가 타 죽었을 만큼 그 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었던 거예요. 그 불에 이 세 명이 들어갔던 거죠. 예. 그들이 막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벌어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왕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갔도다 하고 아멘 그런 거예요. 예. 이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보통 같으면 빨리 이제 타서 그냥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요 세 명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불 속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왕의 눈에 보니까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아는데 그 넷째 사람은 마치 누구처럼 보인다고 말해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왕이 고백한 이 신들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좀 더 보수적이거나 복음적인 학자들은 이 불 속에서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이 문제의 4번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의 해석이 더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성공과 꽃길로 다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풀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증언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세상은 분명히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조롱하고 손해를 끼치게 하고 자기들의 실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 불시험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때론 우리의 삶이 풀무불 같은 불구덩이 같을지 그게 7배나 더 뜨거워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구덩이라도 그 한가운데 우리를 기어코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구원하는 분이고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기어코 찾아와 함께 거닐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는 4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 불시험 중에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거친 광야를 40년이나 다녀도 신발 하나 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없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인생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쁜 응답의 길과 해갈의 길로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소망이죠. 마치 신앙의 지조를 끝내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지방에 굉장히 오히려 높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불시험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배에 마침 폭풍과 거센 바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바다를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비유를 하고 그곳에 불어오는 풍랑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들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용기가 있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 물 위로 다가오시자 예수님께, 예수님, 이 풍랑을 멈추어 달라고 베드로가 하지 않았어요. 이때 베드로의 요청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 되게 특이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당장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 이거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거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폭풍 좀 빨리 없애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좀 용기가 다른 거.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요청은 막막함과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한심 또는 안심하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번도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배를 고쳐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방주를 노아의 인생에 거의 다 바쳐 만들게 하셨지만 그 배가 쓰이는 시간은 겨우 40주야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의 배도 파선이 되었고, 심지어 선교를 하고 가던 바울이 타던 배도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파선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만 그 배에 보호막을 쳐주시거나 그 배가 결코 뒤집혀지지 않을 튼튼하고 안정된 배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고, 그것이 모자르다 싶으면 차라리 나와 함께 무리를 걸으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좀 기억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잘 건너도록 우리가 타고 있는 어떤 이런 직장이라는 배, 물질이라고 하는 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배,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좀 더 튼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배가 튼튼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그분과 함께 무리를 걷는 믿음의 용기, 그 동행에 하나님의 관심을, 우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원하지만 정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우리는 그때 좀 살짝 한 발짝 뒤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배에서 내려야 돼요. 무리를 함께 걸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믿음의 길, 즉 용기를 내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증명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즉 그게 진짜 용기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용기의 사람이라는 건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따라야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에 불과한 거죠. 그저 아는 것은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과감히 그 손을 잡고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세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와 우리 가정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연단하고 단련하십니다. 세찬 폭풍이 우리의 인생에 배를 덮칠 때 때론 하나님은 그 고장난 우리의 배를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고 믿으면 그분은 손을 뻗어 심지어 우리의 배가 고장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점점 더 굳건해질 겁니다. 그제야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나의 연약한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린 그 풍랑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뭘 집중하고 바라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를 할 때 타자가요, 뭐만 집중해야 될까요? 예, 투수가 던지는 공만 집중. 응원 소리가 아무리 커, 그렇죠? 막 저기 있는 수비수가 막 이렇게 막 주의를 분산시켜도 그래도 이 타자는 뭐만 보는 거예요? 공만 보는 거예요. 그 공만 집중해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뭐만 보는 겁니까?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살다가 너무 지치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도 허락해 주실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명령하시는 이 믿음의 요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런 응답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